같이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방금 소개를 들으셨죠? 저는 중국 선교사입니다. 제가 듣자니까 여기 중국하고 연관된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찬양 두 곡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중국의 1960년대와 그 10년 동안의 문화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핍박을 받고 또 특히 기독교는 지하로 숨어서 오직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오직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곡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중국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에 들으시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또 제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들으시면 그런 뜻이구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런 주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상 서저 자리 하고我的心罪不会后悔风浪打我追着安心我的脚步不会后悔
때까지. 아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멘. 여기 연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저희 집에도 저 하나 때문에 다 전도했어요. 아멘. 제가 군대에서 이따가 얘기 들어가겠습니다만, 군대에서 예수님 믿고 부모님 전도했어요. 아버님, 어머님도 무지하게 불교해요. 목사가 돼서 전도를 했더니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예수 믿나 봐라 그랬습니다. 또 어머니는 칼을, 새어머니입니다. 칼을 막 이 땅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 나이 드신 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저 보면 나이가 어떻게 보여요? 저도 많아요. 네, 저도 7학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건강 주셔서 이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아멘. 지금 두 번째 드릴 이 중국 찬양도 그래요. 아이니 따오리. 주님이 나를 그토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아멘. 그런 내용입니다. 그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来的主前，卸下一切忧虑重担，耶稣，我来尽快你，疲惫的心在你里面重新得力，耶稣，我来尽快你。 相信
여기 들어오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와, 이 교회 위치가 너무 아름다운 곳에 있어요. 제가 중국에 사역을 24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 잡히게 해주셨어. 스릴 있는 얘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소수민족, 제가 이제 중국 오성 찬양 신학교를 세워서 학교를 통해서 중국의 젊은이들이 저희 학교로 와서 훈련받는데, 음악적으로 또 훈련받고 악기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목사니까 조직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일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소수민족 지역에 들어가면 굉장히 그 험준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가는 골짜기마다 한 집 정도. 그러면 그 소수민족 교회 지도자가 인도해주는 길을 따라서 그 한 가정, 그 한 집을 위해서 갑니다. 가서 예수 전하고 또 돌아오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너무 가난합니다. 여기 PPT를 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보여드리지 못합니다만, 집안에 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에다가 이 장작을 떼어가지고 불을 올려요. 그러면 천정이 어떻게 됩니까? 새카맣죠, 그죠? 저도 거기서 몇 시간 있다가 나오니까 코곤약하고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나왔어. 그런 곳입니다. 정말 열악한 곳이에요. 아니 중국 가가지고 만리장성이나 구경 다니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야 쫓겨다니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24시간 불안해요. 중국 공항에 딱 들어가서 여권을 딱 세관을 딱 넣으면 그때부터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주여,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여권을 뺀 적이 없습니다. 다 통과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물론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하나님 오게 하신 건, 여러분들은 참 얼마나 복됩니까? 부모님을 뵈려고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오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이북 분이에요. 물론 예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북의 가족들이 다 있는 거예요. 149대 때 내려오셔가지고 먼 친척들만 한국에 있는데,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도 없어.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선교사가 되니까 교회 파송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교단 파송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독립군이에요. 독립군이 되다 보니까요, 어느 교회에서 불러주는 데도 없습니다. 이 명절 때 갈 데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불러주셨잖아.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여러분이 제 가족이지 뭐야. 아멘. 맞지요? 아멘.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한테. 저 같은 사람이 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도대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도대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탁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저 개인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하셨다. 그걸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그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에이구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나이도 많은데 이제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고 한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일까?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한번 저의 간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붙드셨는가. 이거는 저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에 관한 약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도대체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갑자기 뒤집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인격이 바뀌어지는 것, 삶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김재출 목사님을 잠시 며칠 전에 뵀습니다마는 참 고난 가운데 잠시 계셨다는 걸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말씀을 다 알아서도 다 느껴요. 왜? 저 나름대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종 만들겠다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찌들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늘 감사해요. 아멘. 늘 기뻐요. 아멘.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이 기쁨이 없고 감사 없으면 얼굴에 쓰여 있잖아요. 저 사람 이제 노래하는데 얼굴이 다 시커멓게 해가지고 말이야. 근심 걱정 세상 거 다 짊어지고 뭐 찬양한단 말이야. 아닙니다. 저는요 너무 기뻐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게 되었느냐면은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핏덩이 때 두 분이 이혼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노래를 잘하셨어요. 성악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군 부대 그 당시 오페라단에 가서 무대에서 하얀 드레스 입고 노래하는 것도 제가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아버님은 경찰이에요. 그 당시 옛날에. 그래서 막 형사에 아예 범인 때려잡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근데 서로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좀 달라. 그리고 뭡니까? 남편은 고생해서 들어오면은 아내가 옆에서 아유 여보 수고하셔서 등 때려주고 발도 씻어주고 좀 그런 게 남편으로서는 좀 바라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아내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서 수고하면 또 나가서 오페라하고 무대에서 노래하고 들어오면은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여보 수고했다고 두드려주고 서로가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서로가 바쁜 거예요. 서로 바빠. 그리고 서로가 자기 만족을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채워주지를 못한다고 하니까 그냥 트러블이 생겨서 그냥 이혼하고 말았어요. 저는 외할머니가 저를 키웠어요. 우리 3남매인데 정말 고생한 가운데서 저희를 키워주셨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사춘기가 들었으면서 이 속에 부모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친구 중학교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보니까 집에 놀러 가면은 좀 다 부모님 계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인데 왜 나는 우리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지? 왜 자기네들 좋아서 결혼해놓고 싫다고 그냥 이혼해버리고 나 우리는 뭐지? 낙동강 오리알이야? 이런 회의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춘기를 넘었으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고 또 군대를 가면서 제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냐면은 내가 부모님처럼 그렇게 이혼하고 그런 불안전한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은 내가 어디에 나가든지 내가 1등 안 하면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1등해서 내가 보란듯이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대 가서도 정말 잘했습니다. 거기 64, 34 다른 학군이 다른 간부들이 있었는데 내대에서 제가 제일 잘했어요. 왜? 그게 두려움이 제 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두려움. 내가 1등 안 하면 2등이나 3등 하면은 부모님처럼 될 것 같은 불안전한 인생을 살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그 1등을 하다 보니까 항상 불안한 게 뭡니까? 뒤에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장교들이 자기네들도 1등을 하려고 쫓아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래서 바깥에 나오면 장교들끼리 모여서 나가면 술 마시고 몸이 다 망가집니다. 어느 날 여기 심장이 콩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병원에 갔습니다. 국군 진해 통합병원까지 구송을 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참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시간 관계상 다 얘기는 못합니다만은 그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김대희님, 정말 예수님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 그렇다. 그러면 기도 제목 3가지를 놓고 금식 기도하십시오. 그때는 금방 예수 믿어서 금식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금식이 뭐예요? 3일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게 저기 사단에서 군단으로 하고 그 다음에 1군으로 해서 저기 국군 병원까지 내려올 정도면 얼마나 병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몸이 언제 또 회복될지도 모르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병 낫는 것. 그 다음에 2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우리 부모님을 내가 용서해 달라고 내가 기도해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거기서 사단에서 저 밑에까지 내려왔으면 이제는 장교로서 진급한 거 틀렸다. 나는 제대할 거다. 근데 그 당시에는 장교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제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했어요. 3가지. 근데 결과적으로 다 응답받았어요. 아멘.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생모가 그 미국의 샌호세 거기 계셨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전도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얼마 되어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그거예요. 야 아들아, 참 이상하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불교를 그렇게 숭상하지 않니? 그때 이상하게 꿈을 꿨는데 꿈속에 빛이 나는 십자가가 쫙 나타났어. 야, 이 아들이 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는가 보다. 참 고맙다. 그런데 참 내가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그 십자가 밑에 염주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를 좀 해몽을 좀 해달라. 그래서 교회 전도사님한테, 여자 전도사님한테 편지를 보여줬더니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예? 왜 할렐루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엄마에게 역사하셨다. 근데 엄마는 그 십자가 밑에 염주가 있는 것은 아직도 불교를 버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게 있다. 찌꺼기가 있다. 세상 것이 아직 남아있다. 계속 기도하라. 그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어머니가 답장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 답장 속에 사진이 한 장이 있어요. 사진 보니까 어머니하고 다른 여자분이 듀엣으로 노래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이 누구냐 했더니 그 김영삼 대통령 있죠. 예전에 그 대통령의 딸이 3명이 있는데 막내 딸이 이대 나오신 성악가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산호제 할렐루야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같이 듀엣으로 찬양하는 사진이에요. 그 사진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 쓸모없는 이 사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싶은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 병도 다 낫고. 아멘. 그리고 올라왔어요. 장교들은 병이 나오면은 다시 옛날에 근무했던 대로 올라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병원 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지. 전방에 올라와서 이제 그 직분을 보직을 받기 위해서는 연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연대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하고 거기서 잠도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한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제대하면은 우리 찬양팀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는 왼손 기타죠. 예. 그리고 그 형제는 오른손 기타. 둘이 거기서 찬양했어요. 그래서 주찬양 선교단이라고 하는 그 찬양팀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 참 신기한 거는 그래서 그 보직을 받고 난 다음에 중대장이 되었을 때 전방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철책선으로 들어갔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제가 전방으로 들어가서 중대의 막사 한 모퉁이에다가 그 기도실을 만들고 그 연대에서도 방석을 와서 깔고 십자가를 달고 또 기도실을 만들고 또 주일날 되면은 제가 중대원들 모으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게 완전히 한마디로 돌아버립니다. 한마디로 뿅 가버립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이제 정보장교가 됐는데 대대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저희 그 대대 그 철책선 그 섹터가 있어요. 그걸 수리하는데 연대 그 군종사병하고 같이 쭉 돌면서 그 철책선에서 수고하는 사병들한테 격려해주고 그다음에 커피 따라주고 기도해주고 각 소대별로 가면서 제가 간증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 군종사병은 말씀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알겠지만은 군대에서 장교가 육군 대위가 사병들 앞에서 간증하고 한다는 건 이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보급을 위탁받았으니 여기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고 트레이닝,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는데 참 신기하게도 저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불가능한 것도 받아들이고 말이 되지 않는 1년 전에는 감히 그렇게 철책서에서 할 수 없는 그 일인데도 1년 후에는 예수 믿고 돌아가지고요. 사병들한테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저 힘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저는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몸이 잠시 아파서 군단병원에 잠시 가서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도 그 육군 지역은 잠잘 때는 점호라 그래서 9시면 그 숫자 파악하고 자는 게 있습니다. 그 점호를 마치고 저는 거기에서 이 트랜시스터 큰 거 거기다 찬양 테이프를 틀어가지고 찬양을 다 들려주고요. 병동에. 그리고 저는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만드셨는지 지금은 생각해보면요. 지금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했다고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26살, 27살 때 얘기입니다. 청년 때 얘기예요. 하나님이 처음 저를 부르셔서 1년 만에 저를 그렇게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제대를 해서 주찬양 선교단을 창단을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범양건영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 업체 가운데 한 중급 정도의 건설 회사입니다. 미군 부대 송탄이라든지 동두천의 미군 이사단 쪽으로 들어가서 한국 건설업체가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는 거기에 이제 외국부 소속이 되어서 영어를 했기 때문에 또 행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틈나는 대로 우리 있는 행정 사무원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어떤 자매는 픽 하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예수 전하니까 이제 미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면 아침에 출근하면 손톱이나 찍찍찍 갖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한 자매는 예수님 영접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저희 주찬양 모임이 있을 때 그 자매도 왔어요. 참석하고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제가 주일날 가서 남대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요 관리과장이 저를 부릅니다. 김 대리는 주일날 일요일날 다른 사람은 다 일하는데 당신은 혼자서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갔다 오면 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은 맞죠.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 신앙 양심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회사가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제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될 상황일 것 같으면 저는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그런 회사일 것 같은 난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배짱으로 무슨 배짱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 과장이 그런 뜻이 아니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갔다가 교회 갔다 오면요 결석 도장 한 2달 지나니까 조퇴 도장으로 찍더라고요. 한 달 지나니까 지각 도장 한 4개월 지나니까 도장 안 찍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요 얼마나 열심히 일한 줄 아십니까? 저한테 주어져 있는 일 예수 믿는 것들이 입만 나고랑 된다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요 밤 새도록 작업 제 할 거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잘하거든. 그렇게 일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도망가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선교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저렇게 자도 다 들어. 괜찮아. 나도 괜찮아. 저래도 다 들어. 나도 우리 아들 다 그랬어. 그리고 나중에 끼어서 너 들었어? 다 찢었죠? 자도 다 들어요. 나도 가만히 놔둬. 돈이 없잖아요. 후원회가 없으니까. 혹시 청양에 가면 칭다오 가면은 산동에 칭다오 가면은 청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원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갑자기 거기가 없어져요. 새로 건물을 짓는데 똥치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한 3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분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거기에 타양청이라고 하는 그 아파트가 있는데 그쪽에 조선족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제가 아는 민수기 선교사님. 거기 통역이었어요. 통역의 누나였어요.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잠깐 교회로 와달라고. 갔습니다.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 돈 제가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습니다. 3만 위안을 빌려드릴 테니까 뭐 이자라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형편이 되시는 대로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방법인데 이게 뭐냐?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돈을 이사를 하고 안에 짱시우도 하고 다 잘했습니다. 1년이 되었습니다. 돈이 있나?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1년 동안 몸부림을 쳤는데 3만 원 만들기 힘든데 1년만 더 좀 시간을 주십시오. 아유, 선교사님 괜찮습니다. 형편 내는 대로 주시라고. 또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1년째 됐는데 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분 연락처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랬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자기도 저의 번호를 잊어버리고 찾고 있었는데 연락이 돼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하나님 앞에 매맞았다고 혼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스티브 선생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게 네 돈이냐? 그게 네 돈이냐? 네가 왜 빌려주긴 네가 무슨 빌려줘? 헌금해. 헌신해. 저분 돈 하나도 없어. 나만 보고 사는 그런 선교사야. 왜 네가 빌려주고 폼 잡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막 회개하고 펑펑 울었대요. 그러면 저를 보고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갈등이 많지 않아요.
교회 일을 한다든지 농촌에 들어와서 이 사역하는 거, 저도 소수민족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봤습니다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서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소수민족 쪽에 찌조스라고 그 장사 쪽에 내려가면요, 후난성 쪽에서 장사에서 절로 저 꾸이조 쪽으로 더 들어 자꾸 중국말에 나온 중국말로 해도 되는데 그럼 못 알아들으시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 찌조스에 갔더니 거기는 투자주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토가족 사람들인데 가서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토요일 날이에요. 거기에 두 자매가 저를 보고 선생님이 중국에서는 선교사라고 표현 안 합니다. 라오스 선생님이라고 해요. 라오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두 자매가 다 유방암 2기예요. 한쪽 자매는 왼쪽, 한쪽 자매는 오른쪽. 이 유방암으로 2기인데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해 줬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침 주일날에 또 말씀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두 자매 가운데 한 자매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라오스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평소에는 300m도 걷지도 못했대요. 근데 선생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났더니 3km를 아무 아픔 없이 그냥 랄랄룰라고 다녔대요. 그것 말고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셔서 우리의 성격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격도 100%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바울처럼, 바울도 얼마나 혈기가 많습니까? 그래서 2차 선교여행 갈 때 바나바하고 또 싸우기도 심히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쓰시잖아요. 다투었지만 결국 나누어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선교하는 일에 더 불을 붙이게 되고 나중에 힘들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내가 보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 또는 선교사가 또는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아니면 동네 어떤 사람들이 참 눈에 가시처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때를 따라서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지방에 갔더니 거기에 그 세탁소가 있습니다. 이 전도사는 세탁소 쪽으로 갈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나 당신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끄러워. 가.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당신 혼자 예수 믿어. 그 다음날 돼서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식사 좀 먹고 돌아갔어요. 3일째 됐는데요. 그 세탁소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탁소 안에는 그냥 일반적인 옷들도 있지만 아주 비싼 옷들 있잖아요. 가죽 옷이라든지 밍크 코트라든지 이거는 수백만 원 나가는 그런 옷들이 있습니다. 불이 확 났는데요. 가벼운 거는 다 태우고 밍크 코트 그거는 남아있어.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이 전도자가 가서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욕하고 뭐 할 듯 했는데 부르래. 잠깐 둘이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참 신기하다. 불이 나가지고 홀딱 다 탔는데 이제 그 값을 치러도 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옷들은 다 타고 밍크옷이라든지 가죽옷은 그대로 남아있다. 참 신기하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 같은데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뭐냐? 나와 같이 교회 가자. 같이 가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방법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멘. 동이 소에서 먼 것처럼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거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같은 한 사람을 위해서 저기 아까 졸던 저 우리 꼬마
형제가 저 형제가 졸면서도 이렇게 하다가 제기도가 씹어서 쳐다보는 거야. 저 형제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는지도 몰라. 저 형제가 앞으로 예수 잘 믿고 목사가 되고 성경사가 되면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저기 숨어서 자고 있는 저 여학생도 몰라. 목사 사모가 될지 신학 교수가 될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종군당 회사 알죠? 제약회사 그 사장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길 가다가 도로변에 이 광고판 보면 Jesus loves you 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종군당에서 붙이는 거예요. 배째라고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저는 그 성격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아멘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돈 없어? 아멘 괜찮아. 한국에 와가지고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어디 캄보디아도 가고 일본에 가려고 하면은 사역 현장을 나가면은 돈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값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카드 긁어서 가요. 10개월 긁어서 가요. 우리 누님이 미국에 계시는데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미국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50만 원이 들어가요. 왕복이 대한항공인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24개월 카드 긁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귀포 어느 교회 가서 2주간 다른 선교사님하고 그 민숙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2주간 사역을 했어요. 거기 있는 그 목사님이 네팔에 단기 선교 모든 가족들 데리고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여기저기서 돈이 합쳐서 돈이 얼마 나왔냐? 딱 250만 원이 나왔어요. 비행기 값이 딱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집도 없습니다. 저 기초수급자입니다. 저 차요 멋있게 보이죠? 100만 원 같죠? 160만 원짜리. 저것도 오늘 목사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모르겠습니다. 이 재단 어떻게 운영하는지 하나님만 아세요. 아멘.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셔서 이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신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방해하니까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고 인간의 방법이나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경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잘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부와 재물보다도 더 지혜와 능력을 더 주셨습니다. 넘쳐남을 더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공주와 결혼하고 이방 여자 공주와 결혼해서 우상들을 다 왕궁 옆에다 다 세우고 성전 옆에다 우상들이 있는 우상들을 다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솔로몬은 우리의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제가 시간 너무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사람들이 볼 때는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건강하고 지식이 뛰어나서 그분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떠나서 어느 날 갑자기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켜 나가셨습니다. 아멘. 신앙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새소망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속에 움틀움틀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멘. 농촌 이 지역에 우리가 볼 때는요, 나이 드신 분들만 있고 하지만 실제로 중국에 가면요, 가정교회 가면 다 나이 드신 분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 다 보이지는 다 나갔어요. 그런데도 저는 거기 갑니다. 왜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요. 가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통공들도요, 지도자들도 성경을 잘 몰라요. 습관대로 예수 믿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이 지역에 계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한 사람 영혼이에요. 여기를 다 끌어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기도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병원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주시고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성령이 뭔지, 기도가 뭔지 가르쳐주신 하나님, 오늘 이 재단에 저를 보내주셔서 짧은 시간의 간증이었지만 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위탁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을 삶 속에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이미 계획하고 계신 주님의 뜻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또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실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시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들으시면서 드려진 예물 부분에